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2장으로 바꿔서 1절부터 제가 교독으로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나미스는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왔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이 원자폭탄 아닙니까? 그 폭탄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 원자폭탄은 TNT의 1000배의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더 센 폭탄이 나왔죠? 수소폭탄이죠.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또 1000배의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1952년도, 53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세상에 그 진동음이 말이죠.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았다고 합니다. 우주까지 그 폭탄이 터진 그 연기가 쳐 올라갔다고 합니다. 1000km 떨어진 곳에 핀란드의 유리창이 깨졌다고 합니다. 한 50km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이 폭탄이 말이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본은 두나미에서 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은 있고 봅시다. 능력은 너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게 되면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 집을 못 샀어요. 왜 못 샀습니까? 다른 거 아무 이유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 산 거예요. 재정의 능력이 없으면은 사고 싶은 집을 못 사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시험을 열심히 봤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몇 년간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오니까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공부의 능력이죠. 재정의 능력이 있으면 못 사던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공부의 능력이 오게 되면 떨어질 시험도 합격하게 됩니다. 또 있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자본 가지고 왔는데 사업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은 성공하는 것이죠. 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치지 못할 질병이 있었죠? 옛날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넉넉히 고쳐버릴 수 있는 이 질병에도 그때는 죽었어요. 천년두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콜레라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티푸스, 장티푸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죽어요. 왜요? 의료의 능력이 온 거죠. 자, 우리는 달을 볼 때마다 어릴 때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참 지금 우리 초등학교 때 진짜 그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달에 가보니까 토끼가 없어요. 이태백도 없어요. 화성까지 갔습니다. 화성까지 가서 지금 도착해가지고 화성을 탐사하고 있어요. 무슨 능력이죠? 여러분, 이건
과학의 능력이죠. 능력은 있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능력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는 유럽의 그리스의 중심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고린도는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문화가 다양합니다. 종교가 다양합니다. 사상이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 피부, 민족도, 인종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면 만나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며 무역을 하며 장사하며 살아남으려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막 해대는 거죠. 자기 주장할 때 뭐가 발전합니까? 수사학이 발전했다는 거죠. 고린도는 수사학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수사학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고 설득당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설득을 시키는 편이 이기는 거죠. 설득을 시키면 돈도 벌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땅도 얻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설득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득당하면 전부 사게 됩니다. 비싸도 그때 순간 획가닥 하면은 비싼 것을 가드로 질러버리고 나와서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가서 물건을 샀는데 7만 원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가게 갔더니 7만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저씨를 잘 알고 사장님 벌써 20년 지기니까 마음 놓고 딱 샀는데 사서 와서 이상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인터넷 해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아무튼 그 종로 5가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 전화를 드렸더니 4만 원 한다는 거예요. 순간 3만 원이 날아갔어요. 피 같은 돈 3만 원이 날아가 보니 나는 이 돈을 아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안 사고 거기 가서 샀더라면은 아무튼 엄청난 그 격차가 벌어지니까 제가 설득당한 거죠. 여기 비싸게 파는 사장님께 설득을 당한 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설득을 당하겠습니다. 설득시키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유식한 거죠. 너무 수사학자들이 드디어 직업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자들은 말이죠. 말발은 약하지 돈은 많아. 그러니까 수사학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죠. 변호사처럼 수사학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수사학자에게 돈을 많이 주고 야, 이 건을 설득시켜라 라고 시키면은 그 수사학자가 그 논리를 싹 가지고 논리를 막 선포하면서 뭡니까? 미사여구를 기가 막히게 쓰는 거죠. 기가 막힌 달변으로 기가 막힌 미사여구로 기가 막힌 언어를 끌어다가 이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싹 전개를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이겨버리는 거죠. 설득시키면은 이 부자는 말이죠. 그 사람 덕에 이기니까 그 수사학자에게 많은 사례를 준 거죠. 요즘에 변호사비를 많이 주는 것처럼 똑같았어요. 자, 그러니까 수사학자들이 존경받고 저 사람 정말 수사학 대단하구나라고 부러움을 받고 어떤 사람이 수사학적으로 달변으로 정말 엄청난 말을 화려하게 논리를 전개하게 되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저 이론은 뜻든 틀리든 맞든 간에 저렇게까지 화려하게 수사학을 써서 막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풍조였어요. 고린도 전체가. 거기에 바울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딱 들고 와서 딱 보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지 않습니까? 오래 있었어요. 오래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쓴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사학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설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두나미스로 성령의 폭탄 같은 능력으로 나는 그걸로 전도했지. 나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 세상 너희들 수사학자들처럼 수사학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간증하는 장면이죠. 진짜 능력이 뭘까요? 진짜 능력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수사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설득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인간이 하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가 알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런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이 말은 이제 이해가 되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체 도시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수사학을 통해서 설득시켜서 세력을 얻고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풍조에 반하는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랬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뭐라고 하는지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요? 폭탄의 중요한 것은 이 폭약이 아니겠습니까? 폭약이 중요하지. 그것이 능력이죠. 폭탄을 싼 케이스가 아닙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1000명의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쳐서 부숴 이겼습니다. 진짜로 능력이 뭡니까? 턱뼈가 아니죠. 나귀 턱뼈가 아니에요. 그건 나귀 턱뼈에 불과한 거지. 진짜 능력은 삼손에게 있었고 삼손에게 능력을 준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능력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꾸 턱뼈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턱뼈를 숭상하는 거죠. 턱뼈가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삼손의 힘이 있는 거지. 삼손의 힘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힘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분과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그 능력의 근원 중에 근원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2절이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깨달았는가 하면 한번 실패했어요. 그 고린도 도시의 전도라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는 정말 그리스의 수도 아닙니까? 철학의 중심지요. 토론의 중심지인데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론하면서 말빨 세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말빨이 이기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에서 고린도와 거의 똑같은 풍조입니다. 대신 고린도는 성적인 것이 물러나고 거기에다가 무역이 상한 도시이고 이 아덴은 거기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가 아덴입니다. 아덴에 가가지고 좀 그 분위기 속에서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철학에도 정통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말 이 사도 바울께서 아주 정통한 가문에서 정통한 학문을 하고 율법을 익히고 철학에도 수사학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가가지고 이제 그 유혹을 받은 거죠. 야,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이 말 설득력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는 복음을 가졌다. 그러니 한번 말 설득을 해가지고 말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덴 사람들의 논리를 힘입어서 그 논리적인 구조를 힘입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설명을 한 거죠.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야, 너희들이 믿지 않는 신, 이것도 써놨던데, 야, 믿지 않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철학의 체계에다가 복음을 넣어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재미가 있는 거죠. 계속 되어 있는데 결과는 뭡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흘려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지셨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럼 하는 대신 계속해서 그들의 철학의 이 시스템을 힘입어가지고 그 툴을 빌려가지고 계속 그것을 복음을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결과적으로는 회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소수 있었습니다.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오면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책망을 들으면서 야 내가 정말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왜 능력을 놔두고 이 폭탄을 놔두고 폭탄의 케이스 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깨닫고 와서 고린도 와서는 이제는 내가 능력 있는 그 신앙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면서 나는 사람의 말과 설득과 죄로 하지 않겠고 오직 나는 한 가지밖에 모르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겠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을 내가 알기로 다짐하고 작정하였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지금 간증식으로 적으면서 전도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이 복음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탄을 던져버려야 토치카도 깨지고 기지도 깨지고 정말 적군을 부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폭탄이 뭡니까? 아무리 세상의 폭탄을 던져봐야 세상의 능력을 던져봐야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물질의 힘, 아까 공부의 능력, 물질의 능력, 재정의 능력, 사업의 능력, 과학의 능력, 치료의 의료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부숴봐야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영혼이 변화가 안 돼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제가 아침 기도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잘 살다가 100년 많이 살았죠? 100년 많이 정말 오래 장수하면서 잘 먹고 엄청나게 잘 살아가지고 지옥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실패죠. 멸망받았다. 실패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지옥 갔다. 그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이고 내세가 보장된 삶이죠. 자,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이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벼를 맞은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육신의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미있게 깔깔거리며 정말 평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산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영생을 영멸로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능력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보혈의 그 복음의 능력만이 말씀의 언약만이 바로 뭡니까? 그걸 성령이 나타내 주시고 성령이 그것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2절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강력한 믿음. 우리 찬양단이 호산나 부를 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부르면서 후렴에 쭉 보면은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자,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에 집중하면은 능력이 오는 거죠. 능력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임당한, 나를 위해서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약점과 내 모든 이 정말 조상의 죄, 내가 지은 죄, 조상의 죄, 또
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내 죄와 허물과 약점과 모든 악한 것들, 슬픈 것들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호산나 부르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이 말이죠.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정말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진실로 모신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기적이 뭡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죠. 십자가 부활이 그 찬양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호산나 찬양만 제대로 우리가 불러도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고 싶어 미치게 해서 그러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가 어찌 죽고 싶겠어요? 내가 죽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죽어 주셔버렸는데 내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그런 환경 속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나를 위해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를 내가 정말 찬양 가운데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성령께서 그릇에 내게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하신다면 기적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느끼는 게 변화되는 거죠. 뜻이 변화되는 거죠. 포부가 변화되고 비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사는가 이유가 달라지게 되죠. 왜 돈을 버는가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달라지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2절 왜 능력이 되는가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이 복음을 내가 받았음에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서울을 가려다가 저 대전쯤에서 서울을 들어가려고 들어오다가 그만 고속도로 아차하는 순간에 밑으로 가버린 거죠. 부산으로 들어가 버렸어. 낭패죠. 부산으로 가다 보니까 안 되겠지. 부산으로 들어왔네.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간 사람 있을까요? 부산 끝까지 내려갔대. 바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어린 양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을 내가 만났고 그분을 내가 믿게 되었음에도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바로 삶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정 선택하는 것도 다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다 바꾸는 역사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내가 만났다고 호산나를 마음껏 부르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왜 생각을 안 바꾸고 태도를 안 바꾸고 선택의 결정을 안 바꾸고 가치를 아직 그대로 옛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폭탄을 못 만나는 거죠. 두나무에서 능력을 못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게 폭탄 덩어리 아닙니까? 터질 수밖에 없고 원폭처럼 원폭 폭탄, 영적 폭탄 아니죠. 수소폭탄 터져도 예수 믿게 한 사람도 못 만듭니다. 한 사람도 못 만들어요.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해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한 영혼도 지옥에서 천국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어린 양 죽임당 어린 양이신 대속의 죽으심에 그 복음이 들어가야 진실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또 읽어볼까요? 어떤 것이 진짜 능력인지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앞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두렵고 떨고 약하고 그랬대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바울처럼 강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말이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도 깨어나면 다시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또 돌을 맞을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석방되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담대하든지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 의지가 말이죠. 이건 정말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신앙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덜덜덜 떨었다는 것이죠.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일으키지 않는 사이비 복음, 잘못된 기복의 신앙 이런 것들을 전해가지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도 너희들이 내 말 들었는데 내 말 듣고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전부 내 책임 아니야. 그건 내가 얼마나 두렵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폭탄 해치하는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요원들을 여러분 땀을 비오도 쏟으면서 잘못 깠다가면 이제 폭탄 터져 다 날라가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덜덜덜 떨면서 이 폭탄을 해치하는 거죠. 폭탄을 만질 때, 능력을 만질 때, 두나미스를 만질 때, 다이나마이트를 만질 때 얼마나 덜덜덜 떨면서 이것을 만지게 했어요. 지금 뭐가 두나미스라고요? 뭐가 두나미스요? 뭐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란 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나미스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폭보다 수폭보다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폭탄이야 이거죠. 유일한 폭탄이니까 이걸 이제 바울이 다루죠. 복음을 다루면서 복음을 전달할 때에 잘 전달하지 않으면은 복음 아닌 것을 전달해 버리면은 폭탄 아닌 것을 전달해 버리면은 이제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것을 전달해 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일반적인 전도 말고 진작에 전도할 때는 제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칩니다.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될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 설득하는 인간의 설득으로 바울이 계속 강조하죠. 내가 내 인간의 설득으로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 나타남이 너희들을 잡아가지고 너희들 복음을 딱 받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어져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것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고 이거 잘 되고 이걸 잘 되고 이걸 잘 될 테니 예수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백사만사가 다 잘 됩니다. 참 정말 죽을 곳에서 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일부분 맞지만 또 일부분 틀리거든요. 일부분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가난을 자취하잖아요.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린다. 내가 그 잘못해가지고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걸 내가 보았는데 이제 너희들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한단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공로만 내가 보혈의 능력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드러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가운데 이제 정말 믿음의 구원을 얻게 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있죠. 그럼 3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자, 성령의 두나미 있어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면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을 내가 의지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죄의 백성이 되었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와버려야 됩니다. 신분이 변화됐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완전한 신분과 나의 완전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됐다는 믿음이 바로 와야 됩니다. 그게 언제 옵니까?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을 때 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커졌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인간의 설득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그 지혜로운 그 수사학으로 하지 않고 오직 아주 터프하지만 강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내가 복음만 내가 알기를 하지 말고 그것만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지금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질 때 가끔 우리에게 이런 말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해 봐야지. 내가 그때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 부흥 집회 때 그때 참 이러저런 그 어떤 목사님 통해 설교 들었을 때 내가 큰 은혜 받아서 큰 경험을 해서 어떤 심야기도 때 나 정말 눈물 콜물 쏟고 엄청나게 그때 정말 완전 떼굴떼굴 구르면서 불 받아서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게 조금 위험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체험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듣고 거기에 내가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께서 내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고 대속을 하셨고 그래서 나의 죄는 사해졌고 내가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수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값없이 천국에 가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깨끗이 사함받게 되었다라고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뜨겁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눈물 콧물 쏟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서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기도했을 때 무슨 병이 났기 때문에 무슨 기도 응답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귀신 역사하면 그거 믿으렵니까? 귀신도 병을 고치는 흉내도 낼 수 있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난리하잖아요. 막 부다잖아요. 귀신 나갔네 들어갔냐고. 그런 걸로 가면 안 돼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두렵고 떨린다. 혹시 내가 잘못 전해가지고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오해하면은 그 사람은 영혼은 죽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내 주님을 하고 내 죄의 삶 받게 해주신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영접하고 그걸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다 받아도 그거 놓쳐버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그 말 하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지혜, 사람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구원은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병도 고침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회개가 막 터지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을 수도 있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겨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면 성령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드러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증거,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야, 예수 믿으면 나 정말 모든 병을 고치리라. 이건 믿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건 믿어야 됩니다만은
그걸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별로 안 믿고 있고 부활을 안 믿고 있고 그 사람은 구원이 의문시됩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어지게 만드시는 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결론 한번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나 자신의 믿음의 기초.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해주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 그런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 지금 믿음에 서 있습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은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인생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허물어져 버리면은 믿음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 해안가에서 바닷가 모래밭 위에다가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거창하게 만들었습니다. 막 2m까지 높게 해가지고 엄청난 모래성을 만들었는데 좀 있다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싹 휩쓸러 내려가 버려요. 우리에게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여러분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기초가 어딘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것은 두나미스여야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기초요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주어지는 것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는가?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바울이 확신했던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증거를 대시려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신 분들은 성령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저주가 다 사함받았다, 씻김 받았다라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성령이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울이 그 말밖에 안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너희 죄가 사함받아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너희들이 이제 다음 대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듣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큰 사람들이죠. 아주 수사하게 발전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아주 거칠고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일괄적이면서도 정말 무식하게 쏟아보는 복음의 말을 딱 들을 때 성령이 감동으로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적용을 해봅시다. 진짜 능력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늘 이 확신을 준 사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는 바로 내 아들과 딸이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돌봐줄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믿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금 감동 감화로 성령께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을 때 믿어주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능력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능력 있는 신앙은 뭡니까?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그건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단도,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어떤 환경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주장해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칼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믿음을 올 밤에 강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된 능력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진실된 능력입니다. 진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진짜 원자 폭탄, 수소 폭탄보다 더한 성령의 폭탄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확신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모든 죄를 삶을 타해 주셨다는 대속의 죽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거리가 안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앞에 어떤 것이 달라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두나미스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때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모든 장벽들, 산 같은 문제도 먼지처럼 되어서 날아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니 이 진리